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사로잡으시어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가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설교를 하지만 저도 똑같이 본문을 집중하면서 들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광포하면서 제 영혼이 그 말씀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런 은혜로 오늘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이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이렇게 다시 이제 세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증거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에 2시간에 걸쳐서 증언된 말씀이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 몇 가지 요점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야베스에 대해 증거한 부분이 바로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뿐이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은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하는 이런 칭호를 얻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형제들보다 존귀하다고 할 때 그 존귀함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성경에서 누구를 보고 존귀하다고 하는가? 한 사람뿐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들만 존귀한 자라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만 존귀한 자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 다른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내 사람을 끝까지 복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는 결국 누추함과 무서운 심판에 처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 존귀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와 같이 존귀한 자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의 은혜를 주시어 이런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산고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은혜를 그 어머니에게 먼저 주신 것으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복음의 은혜를 주시는데 그 각성이 임할 때 그 영혼을 채워 깨우쳐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야 할 절대적인 필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 놀라운 각성이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분발하여 존귀한 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어머니가 먼저 산고 때에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산고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에 대한 것을 인식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산고를 겪으면서 그 일을 그 은혜를 받은 걸 기념하여 그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어서 그 산고를 겪으면서 받았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 주었어요.
야베스, 야베스라 그래서 야베스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겪었던 산고와 또 그 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동시적으로 함께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야베스는 경건의 비밀을 접촉한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어 그 구원을 받고 나서 태어난 그 자녀들, 그걸 이제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태신앙이 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어머니들도 또 부모님들이 처음 아기를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태어나자마자 아빠 엄마를 부르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 주님을 먼저 부르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 가정에 일어난다면 정말 그 가정이 복되고 그 아기가 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중심교회에서 우리 모든 가정들에서 계속 일어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살아야 된다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자, 어릴 때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언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모태신앙처럼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듣고 경건의 비밀을 접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전혀 믿지 아니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한동안 그 믿음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다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고, 또 중년이 되어 예수님을 믿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다 살고 팔순이 넘은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 갈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참 복된 사람입니다. 어느 경우에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언제 예수님을 믿느냐 이것마저도 우리가 결정할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 이렇게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떤 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나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아시고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우리의 최고의 영예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주 집중하면서 산 그렇게 잘하고 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그 뜻과 그 영광에 대한 의식이 어릴 때부터 있었다는 말이죠. 그 말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정말 그 속에 경건의 비밀이 있다고 그러면 정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물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그런 그 항목이 있어서 기도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은혜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인데, 근데 야베스의 기도 그 생애 속에서 많은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 전체가 무엇인지 이런저런 기도가 많을 텐데 그걸 다 말하지 않은데, 여기에 이 역대상에 기록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가 평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드렸던 기도의 중심을 꿰뚫고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야베스에 대한 기도,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가 아주 이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으면서 그를 주목했던 것은 아주 매우 특이한 일입니다.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잡힌 데서 영적으로 크게 연단을 받은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 그렇게도 말하죠. 그래서 그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말씀 율법으로 가르쳤고 성전을 짓는 사명을 가진 스룹바벨과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의 영성,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크게 섬긴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역대기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뜻과 그 경륜을 따라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행사를 중심에 둔 그런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구속사예요. 역대기는 구속사의 그 줄기로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여기는 건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그 뜻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아주 대단했겠죠. 그런데 이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사람의 이름이 족보의 이름이 쭉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4장에 와서 야베스의 족보에 이르렀을 때는 그냥 이름만 밝히지 아니하고 그 야베스의 경건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기술을 하고 있다. 참 이건 대단한 그런 아주 요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런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경건의 비밀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에요. 경건의 비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 경건의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경건의 비밀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자, 3장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면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는 이 없도다. 그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 그예요.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가 구약시대 그 자기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구약시대에는 우리 신약시대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 선명하고 명료한 그런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희미한 그러한 놀라운 빛 속에서도 깜깜한 어둠 속에 어떤 빛이 있으면 그 빛이 아주 강렬하지 않더라도 그 빛이 그 사람의 시선을 장악하죠.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멀리 있는 그 불빛도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백성들은 흑암에 사망과 흑암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아는 그런 은혜를 허락받아서 바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복의 복을 도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그런 말씀이죠.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표본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의 표본, 기도의 패턴, 기도의 모델을 말하라 그러면 두말할 것 없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그 말은 야베스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같다는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모든 기도, 그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자기 소원을 나눈 게 아니라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신대로, 그러니까 그때도 야베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기도를 드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주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아느니라.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대목을 잘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제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러한 복을 더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대목에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가리켜 복되다 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가리켜 저나 여러분이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저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진심으로 그 사람 혼자서 그 속으로 무엇을 복되다 한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실상의 거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보물로 여깁니까? 무엇을 귀한 것으로 여깁니까? 우리 자신에게 늘 이걸 물어야 돼요. 사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누구나. 사람들이 스스로 복이 있다 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복 받은 사람이야 그럴 때 어떤 입장에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런데 야베스는 무엇을 복으로 알고 있습니까?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는 역시 복도 그 종류입니다. 바로 그 경건의 비밀에 속한 복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어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의 복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만 복으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원히 복된 것, 영원히 가치 있고 기념될 만한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하여 지상에 있을 때 기도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 지경을 넓혀 주세요 할 때도 그 지경도 자기가 받은 복의 복을 더하사 그런 입장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복에 대하여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케 하셨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무슨 복이라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그랬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택하신 것이 복이에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복의 내용입니다. 그 복을 야베스가 받았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 복 위에 다른 복을 첨가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 복 위에 그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복 위에 그 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위에 그 복을, 그 복과 연관된 복을 부어주세요. 그런 말입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려는 것이라. 그의 지경을 넓혀 주십사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과 신령한 복,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내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자기의 삶의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고 기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걸 넓혀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야베스가 구한 복이 바로 그 복이에요. 그런 의미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사람들 속에서도 흔히 통용되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의 영생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야베스는 그런 차원의 복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보답하는 삶의 영광이 제 속에 나타나게 해주시고 제가 사는 삶의 그 영역 속에 어디서든지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기자인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뭐를 넓게 하셨다고요?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보폭을 넓게 하셨다는 말인가?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어떻게 이제 나와 있는가 보니까 이렇게 주께서 내가 내 발밑에는 길을 넓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길을 넓게 해주세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런 의미의 넓은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가는 이 길이 넓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런 은혜를 구했더니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주님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로 이웃하게 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각자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것을 통해서 우리와 이웃하게 한, 섭리적으로 이웃하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그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저를 쓰시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 저를 쓰세요. 제가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 지경을 넓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은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뭘 얻게 하라요? 구원을 얻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의 오직 일념은 만나는 사람마다, 사도 바울이 관계하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였어요. 물론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드린 기도나 야베스가 드린 기도가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섬기는 일에 진보하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우리도 드려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야베스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첫째,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런 기도를 드리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금방 넘어집니다. 자기의 연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자기 연약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경건의 비밀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자기가 스스로는 약하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언제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일에는 관성의 법칙이 통한다고 그랬습니까? 안 통한다고 그랬습니까? 관성의 법칙은 물건에 힘을 주면 그 물건이 그 힘을 받아가지고 움직여 나가는데, 운동을 하는데 힘을 뺐는데도 계속 그 여력을 따라서 나가죠. 관성의 법칙이에요. 근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요, 관성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윗이 성숙한 사람이잖아요. 영적. 얼마나 모든 환난 속에서 그걸 극복하고 이겼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주님의 손을 의식치 않고 은혜를 의지하지 않자 시험이 왔을 때 대번에 넘어졌어요. 천천히 서서히 넘어진 게 아니에요. 몽땅 넘어져.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시편 119편 얼마나 절절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가 충만한 시편입니까? 시편 176절인데요. 176개 구절 중에 두 구절만 기도가 아니고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은혜를 받은 상태입니까? 받지 않은 상태입니까? 받은 상태예요. 그래도 나는 연약합니다. 나를 그러니까 항상 붙들어 주세요. 나는 금방 이른 양같이 유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목자 되신 아버지 주님, 나를 항상 붙들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금방 넘어집니다. 금방 방황합니다. 다윗은 범죄한 이후 그 남은 여생을 늘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이 연약함을 알고 주의 손으로 나를 붙드소서. 주의 손을 의식하고 늘 살았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함이니라. 시편 23편이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시편인데, 그 시편을 언제 기록했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은 평생 자기 영혼의 행로가 목자 되신 주님의 손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또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시편 62편 3절에 환난 당할 때에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과 그 군대를 생각하면서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넘어지는 울타리와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늘 야베스는 주의 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 이 경건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말씀은 나의 사는 날 동안 환난이 없게 하시고 늘 평안하게 하시오 고통으로 고생하는 날이 없게 하소서. 이렇게 만약에 이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표면만, 문자적인 표면만 핥는 셈이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 야베스가 어떤 생애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중에 환난을 겪지 않고 항상 평안하게 살다가 일생을 마친 자가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환난은 성도의 주 메뉴입니다. 뭐라고요? 주 메뉴예요. 주 메뉴. 경건의 비밀을 가진 자,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치고 환난의 골짜기에서 연단받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남들이야 다 무슨 환난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각자 그 삶의 그 깊숙한 현장에 들어가 보면 남몰래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일생은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으니 모르나 그도 환난 중에 있었을 것이요. 환난을 당했어요. 환난의 학교에 들어가 영적인 연단과 학습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하게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영적으로 습득하는 그런 단계가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어디서 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환난을 만납니다. 여러분은 환난의 학교에 몇 학년입니까? 유치원입니까? 초등부입니까? 중고등부입니까? 대학입니까? 그랬더니 박사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만일 나는 환난의 학교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조금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소환장, 입학, 허가증이 아니에요. 소환장. 환난의 학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견고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있는가를 참 이 대목이 너무너무 영광스러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화평은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져도 깨어지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룩된 화목이 깨어지지 않아요. 영원한 견고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얼마나 좋습니까? 때를 따라 또 없는 은혜를 얻게 하나님 앞에 늘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죄와는 상관없는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고 성령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줄기차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사도는 그 찬란한 소망의 영광을 말한 뒤에 바로 이어서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 이 말씀은 환난을 없게 하여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환난을 벗어나게 하여 달라는 기도예요. 환난이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이 아니라 여기 보면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벗어난다는 말이 뭐예요? 환난을 해를. 그런데 이제 영어 성경 보면 영어 성경을 이 대목 어떻게 번역하는가 봤어요? 영어 성경이 이렇게 되었어요. 주의 손이 저와 함께 하시어 주께서 제가 해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것이 나를 고통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 환난 자체가 없게 해달라 그 말이 아니라 환난 때 영혼과 믿음의 손해를 받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문제, 영혼이 언제 고통을 당하는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바르게 교통하면 영혼은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영혼이 즐거워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이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어요. 산다는 말은 활력이 넘친다는 말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는 관계에 아예 있다고 그러면 그 영혼이 힘으로도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영혼이 기진하게 되는가? 시험 받을 때. 언제요? 시험 받을 때요. 환난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그 환난을 극복하는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면 그 영혼은 몸은 괴롭지만 그 영혼은 기뻐해요. 사도 바울이 몸은 옥에 갇혀 괴롭지만은 그 영혼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그래서 그 영혼이 즐거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마음의 시험을 받아 근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과 형편만 바라보고 낙담하고 있으면
영혼은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 날을 이겨나는 비법을, 환난을 이기는 비법을 알려주셨어요. 시편 50편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를 부르라고요? 결국 주님을 부르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 매우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매우 단순하고, 믿음은 그러므로 어린아이들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믿음은. 믿음을 가지면, 믿음으로 하면 그 모든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가리로다.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일일 사경에 이제 강사로 섬겼던 그 교회, 저 남양주에 진건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 주택가가 아니에요. 주택가가 아니고 뭐 이렇게 창고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회당을 거기 줬어요. 원래 저 강남 쪽에 있었는데 그 이제 교회당이 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니까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이제 갔어요. 개척한 지 7년 되는데 가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60, 70) 이상 되신 분은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거의 50대가 몇 분 계시고 30, 40대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어린아이들도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냥 이 교회 예배는 원래 시작하면 몇 시에 끝납니까? 물어보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 1시에 끝납니다. 그러니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래 1시를 탁 채웠죠. 너무 많이.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이제 어려서 젖먹이에만 이제 답답하니까 이제 울면 밖에 나갔다 또 끝이면 들어오고, 이제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초롱초롱하게 들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한 것이요. 오후 예배는 2시간 했습니다. 2시간. 3시부터 5시까지. 설교만 그랬는데 다 끝나고 나서 어느 여자아이가 왔는데 이빨이 다 빠졌어. 얘가 다 빠졌어. 박당님 하면서 왔는데 이빨이 다 빠졌어. 너 몇 학년이냐 그랬더니 2학년. 근데 걔가 뭐라고 그래? 목사님 재미있어요. 그 2시간 동안 말씀을 쭉 강론했는데 그 말씀을 재미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 말씀을 먹고 그 어린 심령이 초등학교 2학년밖에 9살 아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하구나.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드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리던 연세가 들었던 주님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면 은혜를 주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안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는 기도는 주님 가르치신 대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이웃과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게 하시고 제 연약과 허물을 늘 용서하여 주시고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여 환난 때 우리를 시험하여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않고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를 더 기억하고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 환난 날에 마귀는 대번에 와서 우리 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려 덤빕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 사단의 그 하수인들이 와서 계속 다윗을 공략을 해서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다윗이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주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야베스는 이 기도를 평생 드리며 살았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험에 들어 근심으로 마음이 괴롭고 낙담되어 있으면 그날은 다 소진되는 날이에요. 그날은 그날만큼 손해되는 날이에요. 환난을 만나도 그날 주시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그 속에서 연단을 받고 환난을 극복하는, 그래서 환난을 이겨 결국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은혜를 주시어 시편 기자처럼 내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 받음으로 내가 주의 윤례를 깨닫게 되었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모세나 야베스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다 같은 특성을 보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이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 이것이 인생이라는 걸 모세는 너무 뼈저리게 알았어요. 그 광야에 그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책임을 맡아서 인생이 그 자체로는 얼마나 죄악적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하도 괴로워서 모세가 참자심 다 못해요. 모세가 온유하기가 지면에는 모든 사람보다 아주 뛰어난 사람인데, 주여, 내가 이 백성을 생산하였나이까? 이 백성을 제 품에 두시고 저토록 기르라고 하셨으니 제가 이 백성을 낳습니까?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이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는데 고기를 어디서 구해다 이 많은 백성들을 먹이니까 저를 죽여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알았습니다. 주의 노에 우리는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모든 인생이 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인생이 다 진노 중에 있다는 걸 알아서, 그러나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시는 구원의 놀라운 경건의 비밀을 안 사람이 바로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니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뭘 가르치사요? 우리 날짜 계산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날들이
그냥 소진되어 흘러가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그 말입니다. 뭐 달력이 없어서 날개 수하는 걸 가르쳐 달라, 달력 달라는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날이 얼마나 무익하게 지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진노 중에 인생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죄를 따라, 죄성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따라 살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돌아오셔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뭐로 만족케 하세요? 주님의 인자. 주님의 인자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안에 아버지의 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예수님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곤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은혜로 그 모든 걸 극복하도록 해주시오. 주의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환난, 사도 바울이 당한 환난, 그 박해의 무게, 그보다 더 큰 무게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비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한 날도 무익하게 보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기 육체의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게서 떠나기 위해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을 의지하는 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한데도 비난데도 풍부해도 비천해도 취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날들이 한 날도 한 시간도 그냥 무료하게 지나가는 날이 없고 무료하게 시간 지나가고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을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고 했어요. 경기장에서 달려가는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누구 왔는가 하면서 달려가다가 응원석을 흘끔흘끔 쳐다보면 그건 완전히 메달을 못 받습니다. 전력 질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전력 질주하는 경주자를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몸져 누워 가만히 있은 때가 별로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한 번은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여겨서 한번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20.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막 불러가지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었더라 그래서 내쳤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죽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거기서 뿔꾼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일어나요. 일어나서 뭐하러 갑니까? 전도하러 가요.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죽은 줄 아는 그 바울을 가운데 두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어요.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다음 날 이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았어요. 전도하는 게 계속 옥에다가 딱 가다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에 갇히니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없다고 생각이 아니라 옥에서 계속 복음의 일을 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로마 시위대 뜰 안에 사람들이 복음을 계속 증거합니다. 복음에 나의 갇힌 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알아 그래서. 그리고 옥중에서 계속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안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하며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았으면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땅에다 묻어놨으니까 손해가 나야 안 나요? 손해가 안 난다고 생각하죠? 손해가 엄청나게 났어요. 그 날들을 다 소비해버렸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의 날들은 주인과 관계없는 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날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날들로 산다 그러면 이건 다 소진하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썼어요. 저와 여러분도 남은 여생 주님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게 주신 날들, 제게 주신 은사, 제게 주신 건강, 모든 게 아버지께로부터 왔잖아요. 이것들이 그냥 시간을 따라서 계속 소진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소진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게 해 주세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드리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날들,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원, 건강,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위치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드려야겠다 하면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도록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이 찾아와도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하는 은혜를 주셔서 그 환난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환난을 극복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을 쓰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심교회가 야베스와 같이 쓰임을 받는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베스에게 경건의 비밀,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셔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셨는데 저희들에게도 이미 야베스가 받은 복을 주셨으니 야베스처럼 저희도 기도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도 야베스와 같은 그런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